하루 말씀 73번째 시간입니다. 성탄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0도에서 3도에 이르겠는데요. 미세먼지 오후에 좀 안 좋습니다. 코로나는 또 1000명을 넘었네요. 서로 조심해야 될 것 같고 5인 이상 집합 금지가 있으니 사적인 모임들이 좀 자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입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시골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길지만 구조적으로는 39절에서 41절까지 이제 마리아가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 친족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42절부터 55절까지 엘리사벳 즉 세례 요한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는 찬송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56절에 다시 마리아가 집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이제 이때라고 하는 것은 천사로 하여금 수태고지, 즉 예수 탄생의 그 예언을 듣고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란 말이 되어 있습니다. 빨리 산골로 가서, 이 산골은요 동네가 어디냐면 이 나사렛에서 150km나 떨어져 있는 그 유타라고 하는 그 산골입니다. 이 150km를 우리가 뭐 차로 가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아마 그 당시 발걸음으로 4일 걸렸고 마리아 혼자 도저히 갈 수 없죠. 아마도 동행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빨리 산골로 간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로 보는데 지금 마리아는 엘리사벳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어제 얘기했듯이 엘리사벳도 아이 베지 못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안에 사라랑 비슷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 그것을 아마도 인간적인 마음에서 확인하고 싶었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가서 확인 겸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서로 그 확인하면서 어쩌면 동병상련을 느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이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면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이 문안은요 그냥 계십니까가 아니에요. 격하게 포옹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알거든요. 그 마음이 있거든요. 서로 교감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41절에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이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얘기하지 않고 엘리사벳이 그 마리아 즉 하나님의 아들을 이제 앞으로 이 동정에 탄생할 이 마리아를 보고 굉장히 이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할 수 없음의 능력입니다. 격해요. 왜냐하면 이제 42절에 보면 나오죠. 큰 소리 외쳐요. 사실 유대 여인은 그렇게 외치지 않거든요. 이렇게 대단히 조용히 하는데 굉장히 크게 외칩니다. 큰 소리. 그래서인지 그의 아들도 외치는 자의 소리죠. 세례요한도 큰 소리로 외치죠. 그러니까 이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뭐냐? 찬송과 축복을 하기 위해서. 누구?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에 대해서 축복하는 성령의 역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큰 소리로 불러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제 동정녀인 이 마리아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 즉 육신적인 모친이죠.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되리는가? 너무 마리아가 갑자기 이제 자기 친족이잖아요. 친족이고 아랫사람인데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된 거예요. 왜? 그가 무엇을 품고 있습니까? 복중에 메시아를 품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뒤에 나옵니다만 마리아도 고백하죠. 비천한 존재가 존귀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런 거죠. 이 태중에 그리스도를 품은 것. 그럼 우리는 우리 심중에 우리 영혼 가운데 임마누엘을 하면 주님을 섬긴다면 우리 또한 복의 복이고 은혜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보라, 내 무난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누가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아갈리아세이라고 하는데 주체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세례 요한도 지금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벌써 복중 사역, 태중 사역이 이 두 어머니를 통해서, 두 여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뛰놀았더라. 저는 이 45절에 대단히 중요한 게 보는데,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신뢰하다, 맡긴, 이 믿음은 한 번에 믿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마리아가 이 뒤에 나옵니다만 이 구약의 말씀을 꾸준히 읽고 묵상했던 그 습관적인 그 성실함의 신앙의 내용이 그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순종은 복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복과 기쁨을 우리에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의 역사가 42절에서 45절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여 이제 마리아가 참 화답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요게 어디랑 유사하냐면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찬양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 제가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뒤에 8절도 좀 유사한 게 나옵니다만 지금 마리아는 자기가 찬양하는 것은 성경적 근거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구약에 그래도 능통했던 그런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는 그릇으로 비천했지만 준비된 여인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경건의 생활로, 예배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자, 여기 영혼과 마음이 기뻐, 전신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의 몸에서, 그의 영혼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몸의 상태, 어떤 상태냐? 주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영화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최상의, 이 땅에서 최상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영화로움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리아 찬가 유명하잖아요. 이 본문이요. 그래서 이 마그리피카시라고 하죠.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자, 계속 봅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우리 모두 똑같아요. 비천함을 돌보셨다. 돌보심, 세심하게 관찰하고 보살펴 주셨다. 빈틈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셔서 만세에 나는 복이 있다. 얼마나 이 당당합니까? 당당함의 은혜, 정당함 구속의 역사가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뭐냐면 존재가 변화됐어요. 비천하고 연약하고 죄악당하는 우리가 존귀하고 복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 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대표성인 겁니다. 마리아만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마리아만 예수님을 품었다. 그러면 복중 예수라면 우리 심중 성령, 인카네이션의 현재화, 우리 몸은 우리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마리아처럼,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영화로움, 그 영적 영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이게 영화로움입니다. 우리의 성탄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메리가 되느냐, 왜 이렇게 기쁘고 즐거움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마리아에게 복중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신명으로 오시고 우리에게 영혼으로 오신 놀라운 역사, 긍휼하심이 50절에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 물론 두려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자비가, 동정이, 이 연민이 계속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이 계속 우리에게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들, 대적하는 자들, 이게 이제 2장 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 2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이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는 세계를 그것을 위해 세우셨도다. 그래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다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그런 자를 배불리게 하는, 겸손한 자를 배불리게 하는, 즉 마리아처럼 그렇게 비천한 여종을 존귀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54절에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예, 이때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예,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된 이스라엘, 존재도 없는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즉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는 그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고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기 자신의 그 영적 그 프라이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실존이죠.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태중에서 만나서 조우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미 이 땅 가운데 이루었다는 것은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죠. 즉 우리의 성탄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중에, 우리 인생 중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세밀히 빈틈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그래서 기쁨의 성탄이 되고 그래서 은혜의 성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석 달을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은혜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외로운 두 여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동역자로 조우하여 그 은혜의 영적 교제를 통해서 그 역사를 외롭지 않게 갔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진정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